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죠. 그냥 지내도 쉽지 않은 폭염에 마스크까지 쓰고 다녀야 됩니다. 저한테 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저희 딸은 코로나 끝나면이라는 말을 종종 해요. 아빠 코로나 끝나면 우리 찜질방 가자. 조그만 게 찜질방을 좋아하거든요. 아빠 우리 코로나 끝나면 찜질방 가자. 아빠 코로나 끝나면 키즈카페 가자.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며칠 전에 딸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코로나 끝나면 마스크 안 써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마스크 안 써도 되지. 그랬더니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올해 34살입니다. 엄청 젊죠? 저는 마스크 없이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4살이 되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세상을 살게 됐어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이런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죠.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되는 세상이 계속된다면 어쩌면 제 딸은 사람의 기억이 시작된다고 하는 5살 때부터 평생 마스크가 일상이 된 세상을 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으니까 되게 답답해지더라고요. 마스크 없이도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온 성도가 함께 웃고 떠들면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자유, 우리에게 없어요. 자유가 정말 소중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자유,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는 이미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일이어서 되게 민감하게 느끼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자유로워지셨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당한 그 결과인 그 죄의 책임과 사망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바울 사도가 쓴 다른 서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그냥 교리적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끝난 뒤에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과 죄인으로 구별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자적인 율법을 행동으로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율법을 어기거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조차 우리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돼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기준을 생각해 볼 때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셀 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온 죄인들입니다. 그 죄를 저지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가 지은 그 끔찍하고 어리석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형벌이 영원하다는 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오래 형벌을 받아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방법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 우리가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다 갚지 못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자기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인이셨고 예수님의 죽음이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셨어요. 만물의 통치자,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영적이고 신비한 연합을 한 몸이 된 것으로 비유해요. 한 몸이 된 것으로.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6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것을 보시고 그 의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을 대강 설명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엄청난 말입니다.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엄청난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가나요? 못 가나요? 가야 되겠죠. 그렇죠? 가야 되겠죠. 우리가 뭔가를 더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주일 성수라도,
뭐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나오는 건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 11조까지 못하더라도 주정원금 정도는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뭔가 부족한 겁니다.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완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날도 더운데 수요일에 이렇게 여기 모이시지 않아도 되나요? 맞는 말 같은데 아멘 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엄청난 자유,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엄청난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교회가 분열됐어요. 온갖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로마인들, 이방인들조차도 부정하게 여겼던 근친상간 같은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던 구호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게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게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왜? 난 자유로우니까. 난 결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난 어차피 천국 가니까. 좀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땡이니까.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꼭 교회를 가야 되나?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더구나 당시에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던 그리스 로마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철학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으로부터 나온 이원론이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열등하다, 이런 거예요. 영혼은 선한 거고 육체는 악한 거다, 이런 철학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이 있으시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타락했고 저주받았습니다. 만약에 물질적인 것은 원래부터 악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타락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육체도 함께 구원받습니다. 심판받는 사람들도 부활한 육체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헬라 철학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내 영혼은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내 몸뚱아리야 창녀와 성관계를 맺든 내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썩어 없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죄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자행됐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인정합니다. 그렇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다. 더 이상 너희는 율법으로 판단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는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결코 방탕하거나 죄를 짓는 데 그 자유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유익한 것, 자신과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에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 이 말도 맞지만 이전에 사탄의 지배를 받아 비참하게 죄를 지으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우리 자신을 파괴하면서 살아갔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숨겨지지 않고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어둠 속의 빛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땡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대접만 받고 이익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집에서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땡이다, 맞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그 전에 비참하고 무가치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너희가 창녀와 연합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게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가 성령의 전인데 그게 가능하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자신의 죄가,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죄들이 얼마나 자신을 망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자유를 가지고 다시 또 죄를 지으러 간다고요? 다시 사탄에게 지배받던 그 모습으로 다시 기어들어갑니까? 아니겠죠.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리겠죠.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예배하겠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을 다시 듣고 싶어 하겠죠.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기쁨으로 찾아가겠죠. 자신을 망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 일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겠죠. 이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굉장히 비슷한 상태예요.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주일성수, 11조, 새벽기도, 큐티, 성경 공부, 교회 봉사,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원칙이나 기준, 전통 이런 걸 만족시키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받고 거기에 따라 보상받는 그런 세상에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먼저 이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뭔가 인정받으려고, 증명하려고, 자랑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본 고린도 교회와 같이 방종에 가까운 태도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한테 있어요. 율법주의와 방종, 이 두 개가 같이 있기 진짜 힘든데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성도는요, 일상에서 배우자에게 신의를 지키고 가족들을 잘 섬기는 일, 일상 속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을 겸손함과 온유한 태도로 대하는 일, 공적인 일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팔복이라는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온유하게 행하고 이웃에게 의를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들,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모든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피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더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누더기에 불과한 그런 종교 행위를 공로로 삼아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제 그 죄로부터, 그 죄를 끊어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주님의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본성과 우리의 살아온 세상에서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